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예수님께서 부유하신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원래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첫 출발점이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박해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숨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아주 극한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 숨어야 하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다시 말하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돈 내세요. 그래서 컬렉션, 헌금이란 말도 안 써요. 무슨 말이냐면 모금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아갖고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근데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데, 사실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너무 쉽게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눈치 보거나 숨어야 하거나 피해야 하거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거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거나 투옥되거나 이런 일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린도 후서 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인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다는 건 그들의 삶을 보고 있는다는 거죠.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그분들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우리는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쉬운 길이에요. 누가 우리 길이 무슨 좁은 길이고 무슨 가시밭길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지금 쉽게 살고 있는데 말이죠.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건 뭐냐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힘든데 사실상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돈 좀 내놓으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대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게 모순된 성경 구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인들이 환난과 시련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극심한 가난 중에 똑같이 시달려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써있냐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한국에 계셨을 때 많은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 구절과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봐라, 이렇게 힘에 지도록 이렇게 헌금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많은 헌금을 내게 했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컬렉션 하는 거라고요. 모금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쓰기 위해서? 아니요. 누가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직업을 정상적으로 가질 수도 없고
배가 고파서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 그 모금한 그 돈을 누가 담당해서 책임을 지고 완수했냐면 디도가 그걸 완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기서 모금된 그 돈은 교회가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구제하기 100% 갖다 주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쓰기 위해서 썼던 그 헌금의 내용이 절대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바울은 그 과정에서도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너무나 힘든데 그만큼 모금을 많이 해줄 줄은 몰랐는데 심에 지나도록 한 거예요. 자기들 먹을 것까지 빼갖고는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교회가 마음대로 씁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자기 교회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바울 자신의 선교 활동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9절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과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을 직접 처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면 제일 부자여야 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이 뭐하러 모금하러 다녀요? 예수를 제일 잘 믿는데 바울이 그냥 한 번에 딱 주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부욕해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부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핍박합니까? 세상의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누가 세례요한을 죽입니까? 헤롯 왕.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종살이 시키고 노예를 부립니까? 바로 왕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부욕해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은 세상의 부요함, 물질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풍요로움, 마치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 있고 시련 가운데 있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복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하고 야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야곱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인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것을 뺏은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하고 같이 합작해서 사기친 거죠, 사실은.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기 원했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복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을 받아냈는데 결과는 뭐예요? 도망자가 됩니다. 형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복을 받았는데 엄마와 함께 거짓말해서 사기쳐서 그 복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는데 복 받았으면 잘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길로 도망갑니다. 그 길로.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20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해요. 몇 년이요? 20. 아니, 복 받았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살아야죠. 복 받았으면 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합니까? 근데 그 복을 받았는데 받자마자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그 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자로 도망오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을 왔는데 또 누가 무서운 거예요? 에서 형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약복강 강가에서 그 형이
무서우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수술을 잘하는 뭐 설전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야곱은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쩔룩거리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일평생. 아니, 복을 받았으면 잘 살아야죠. 부자로 살아야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살아야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죠. 근데 이상하게 복을 가로챘는데 그 다음부터 도망자가 되고 2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또 다시 또 도망자가 돼서 삼촌 라반의 눈을 펴서 또 도망자가 돼서 왔더니 이번에는 또 형이 군사들을 데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또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또 결과가 더 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지고 일평생 이제 다리를 절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 야곱.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자식들 문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야곱은 그 아들들도 많지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인데 겁탈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게 되죠. 그뿐 아니에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사랑했죠. 근데 그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차마 못 죽이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야곱은 사는 내내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은 알지만, 그러나 자기 다른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나니까 그냥 덮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이 말이에요. 일평생 쩔뚝거리면서 살고, 일평생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혹은 그렇지 않아도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평생 가슴앓이하고 살았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뭘 받았다고요? 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에 복 받으러 여기 왔으면 잘못 오셨다니까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성경에서 그런 복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또 설교 듣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톤이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예배 끝나고도 어떤 분이 설교가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메일맨이에요. 저 우편 배달부예요. 제 얘기하러 여기 교회 온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그냥 딜리버리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딜리버리를 할 때 거기다 제 거를 넣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 심하게 매맞아요. 정말로. 제 걸 넣으면 심하게 매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 받은 거, 복을 받았는데 도망자로 살고 20년 동안 부당하게 지내고 또 다른 도망자가 돼서 또 왔더니 이제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또 다 재산도 거의 다 거반 내주잖아요. 그리고는 씨름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또 절름거리며 인생을 살고, 딸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또 아들도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렇게 일평생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야곱이 복받은 인생이래요. 그럼 무슨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인생, 그렇게 어려운 인생,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야곱은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복을 받은 거냐면 자기 부인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고, 그렇게 큰 복을 받았지만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통하여 결국은 요셉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야곱이 잃어버림을 당한 거거든요. 그렇게 원했던 복을 쫓아갔지만 그러나 그 복을 얻고 도망자가 됨으로 자기가 강제적으로 비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저 중에 누가 우리의 의지대로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그것들을 하나 둘씩 데려가시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시고 그렇게 관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요만큼의 소망도 못 두게 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소망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배신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살다가 배신당할 때 할렐루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게 소망 두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할렐루야 하세요. 왜? 세상엔 소망이 없다니까.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알고 구절을 읽어보면 그때 은혜가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부요가 물질의 부요,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따뜻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그 부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각별히 사랑하셨던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베드로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교육시키셨어요. 너 나 사랑해? 아 그럼요 주님. 그럼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또 물어보십니다. 너 나 사랑해? 아 그럼요 주님.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근데 또 물어보세요. 그냥 민망한 거죠 베드로가. 그럼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 그럼 내 양을 쳐, 내 양을 먹여. 이게 목회예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목사 혼자 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지금 목회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 아니 그러면 앞으로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다 하세요. 그러면 매주마다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양을 치게 돼 있어요. 양을 먹이게 돼 있어요. 양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양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양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양을 안아주게 돼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이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백성들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미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한 그 사람을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 안 들어도, 오해가 있어도, 나한테 부당하게 했어도,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고난의 길이라니까요. 그게. 그런데요,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성경 구조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기 전에 두 단계가 앞에 더 있었죠. 먼저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부인 못하고는 나를 못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살다가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죽음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하는 건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제한적인 시간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죽음이 더 그리워. 우리는 왜? 천국 갈 거니까, 주님을 직접 대할 거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거기 때문에 죽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단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못 가는 게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목회거든요. 사실은 교회 목회가 더 어려워요? 가족 목회가 더 어려워요? 가족 목회가 더 어려워요. 100배는 더 어려워요. 왜? 거기 가서는 숨기진 않으니까, 가릴 게 없으니까, 우리의 본성이 다 드러나 보니까. 그것까지 가정에 가서 그걸 가리면 거기는 가정이 아니죠. 그래서 가족 목회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메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 먼저 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복을 가로찬 야곱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사는 것은 자기 부인을 혼자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세상 복 달라고 아직도 나를 따라오고 있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아직도 주님 나라가 안 보이니? 그 복 따라가 봐야 소용없어. 그거 알려주시니라고 복을 가르친 그 야곱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만 그렇게 험난한 인생 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험난한 인생 살았어요. 다윗도 왕이었지만 너무너무 험난한 인생 살았어요. 다윗처럼 왕 될 테니까 다윗 인생 살아봐. 그럼 저는 노 땡큐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거.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정신을 바로 딱 차렸을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있는 그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딱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을 따르려면 1단계가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의 계획, 우리 자신의 뜻,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따라가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의 뜻,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을 다 없애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누구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교양서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말씀 많이 알아 그런 것 때문에 읽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짝으로 못 움직인다니까요.
한 발자국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뜻대로 한 발자국 걷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제사장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접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자기들의 종교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한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복음서가 있어요. 그 복음서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 좀 대화가 되네요. 이제 일부일 땐 이게 대화가 안 돼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다 내가 복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만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딱 잡혀서 끌려와 버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all stop 된 거예요. 완전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걸 멈추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접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나 중심대로 살아가니까 거치는 게 없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조금 굽신거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힘을 주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얼스탑되고 내가 부인당하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십자가가 여기 붙어 있다고요.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댕기는 거예요? 주님이 댕기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 말은 뭐냐면 입에 재갈 물려 말하지 마라. 주님 뜻만 따라가. 우리 생각 얘기하지 마. 우리 뜻대로 살지 마.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우리는 이 땅의 보화를 저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저장하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전부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게 고난이고 연단이고 환난이고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시간은 가시적인 시간은 100년, 130년이지만 여기서 멋지게 살아도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어도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말도 안 되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찾는다니까요. 찾아진다니까요. 주님을 찾는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나지만 여러분 야곱이 복 받을 건 이미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힘들어서 주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는 게 원래 그래요.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 복의 근원, 그 복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하나님이 꼭 붙드는, 꼭 선택한 그 사람들만 누리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